감사합니다. 공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그 아내, 아들, 그 자손들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없었던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나이 매우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유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실제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칼로 쪼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아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셔서 여기에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 해서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없애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반드시 그대로 있게 하시라는 것, 어떤 경우든 지켜주실 거라는 것,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실 것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아들 대신 드릴 귀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할 무렵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옆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되이 정직하게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고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시험하실 때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상황이든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잘 감당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 17절에 더 큰 은혜와 축복 부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까지 주시고 하셨습니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이든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시험을 통과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나와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작정하고 가하는 고통과 박해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애굽 왕에게 전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9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시고 보이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10번째 재앙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전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재앙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 수배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셔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 절대로 죽음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표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묻혀있는 이 피가 표적, 즉 증거가 되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그 자리 그 시간 날짜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죽음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아침이 밝아오며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한순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것이 표적이 되어 죽음과 멸망,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가 그 귀한 표적 증거를 받게 하시고
모든 죄와 죽음과 멸망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귀중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함께하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준비된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우리와 자녀가 그 재앙과 멸망과 죽음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죄와 죽음과 재앙과 멸망을 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재앙,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떠나도록 지나가도록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금방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백하며 선포하였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 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날마다 그 믿음 지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원수마귀의 손에서, 세상의 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남은 모든 삶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와 내 자녀가, 그 가정의 교회가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우 낙심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제는 크고 강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간파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크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평안도 있고 강건함도 주어지고 나타나는
그 경험을 직접 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이제는 다시금 능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을 잘 감당하며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의 피로 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감당하고 그 연약함 속에 오히려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차고 넘치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멸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세상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또한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희생했으면,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렀으면 우리는 엄청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살리려고 그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는 그 고마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은혜는 더 커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는 모든 사람들 살리고 대신 죽었다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와 가족,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요.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살아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랑받는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장 크고 귀중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그리고 더욱 날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나타나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만 더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은 후에 모든 삶을 다 마친 후 죽은 다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아 그 살아생전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으로 값을 치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대신 피를 흘려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나타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은혜의 길로, 날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예수의 피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 생명,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며 이루어 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평화와 화목, 모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영혼과 마음, 가정, 자녀, 인생이 평안해집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죄와 사망, 조주, 마귀는 다 떠나가고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돼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처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주시는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 치료와 회복의 역사, 평안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셔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길이 새로운 살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새로운 살길입니다.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을 예수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교회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누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살아하셔서 성령을 부으신 가운데 이제는 어린 양처럼 잃은 양을 찾으시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의를 감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수많은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하여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린 양처럼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감당하며 따라 살아 걸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흘리신 피와 눈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양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치료와 회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어린 양을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욱 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가정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시며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더욱 사는 길로 가고 가정에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시고 예수만 사랑하시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치료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모든 삶을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며 전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처럼 부으시는 모든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부답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